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27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흔쾌히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는 원리를 갖습니다. 헌금은 다른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우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헌금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헌금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음에 정한 대로 흔쾌하게 드려야 한다. 마음에 정한 대로 흔쾌하게 드려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드리면서 구제헌금을 하면서 이제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하는지 오늘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것이죠. 먼저 1번이 뭡니까? 실절에 보면은 각각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각각. 이 사람 뭐 하면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이라는 개념이에요. 각각. 그리고 기도해 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정한 대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저도 이건 뭐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마는 거. 이거야말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그냥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늘 지난 수요일 날인가도 말씀드렸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일은 됩니다. 다만 그 일에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복 받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지. 눈치 봐갖고 남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나나 하면 되나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갖고 죽지 못해 가지고 그냥 이런 태도는 이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부족해 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일은 되게 하십니다. 그건 뭐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금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든지 스스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게 헌금을 드리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내는 헌금이 아니라 기쁘게 흔쾌하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신잖아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못해 억지로 인색하고 주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흔쾌히 기쁘게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에 인색하게 했거나 억지로 주셨다면,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는 벌써 죽은 목숨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정한 대로 흔쾌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각각 이렇게 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결실이 있음을 믿고 드려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결실이 있음을 믿고 드려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잘 인용되는 말씀이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근데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면 더 많은 물질을 받는다. 돈 놓고 돈 먹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가 투자한 만큼 받는다.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 더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문제를 해석하면, 이거 정말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오늘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거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것만 물질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우리는 자꾸 맨날 평상시에 돈을 묵상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린 자꾸 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네 역할을, 요즘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만, 네 역할을 끌고 가는 노인들, 폐지 준 노인들 뒤에서 밀어주고 뭐 이런 걸 자꾸 불우유토끼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선한 일이 여러분 뭐 같으세요? 가장 선한 일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즘 막 의료 대란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의사가 그렇게 많은, 여러분 그냥 의사만 되면 아무리 그냥 페이닥터라고 그래가지고 월급 받는 의사도 제가 알잖아요. 의사들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1,000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1억. 월 1억. 제일 적게 받는 의사가. 잘 나가는 연봉은 10억. 자기가 개업을 하면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 나가는. 물론 가난한 의사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1억이에요. 연봉이 1억이. 월급이 1억이에요. 그러니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인턴 레지던트 거치는 과정에서 엄청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드라마 같은. 그거 이제 싫어가지고 이번에 바꿔달라고 되게 탈이 났는데, 아무튼 왜 그러죠? 생명을 다루니까. 사람을 생명을 다루잖아요.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대우를 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살려놓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영접함으로 연합을 시켜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영생을 하고 천국에 살 수 있는 존재로 정말 구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에 보다 착한 일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일에 자부심을 갖냐 하면은 이런 일에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비록 뭐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안 한다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고 설명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가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가.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보람, 뭐 이런 것을 느끼고 살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는 거죠. 이거 없다면,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기쁨이 없다면, 보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라는 이 8절 9절을 8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게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라는 거예요. 심을 씨를 안 되는 심으면 안 되고, 그 일에, 착한 일이 하나님의 풍성하게 할 그 일에다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상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어리석게도 내가 수입이 생기면 이건 다 내 거,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고기 목, 이거 뭐 하노, 소고기 목 사다 먹 죽지 뭐 이러면서 그냥 다 자기 거니까 자기 다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건지 몰라요.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심을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심을 게 없으니 거둘 것도 없죠.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렇죠. 안 심으면 거둘 게 없고. 이 원리를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 심으라고 주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로 주셨죠.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오리지널로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도 없을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죠? 이런저런 경로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건 없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결실로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냐인데, 내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곡차곡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씨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했죠. 이 의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의의 열매. 10절에 의의 열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선 실제적으로 궁핍한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그 말씀 드렸습니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느낌 아시죠? 우리가 국가가 왜 존재하겠어요?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를 왜 하냔 말이죠. 왜 노령연금을 받고 노인만 되면, 나이가 되면 왜 줍니까? 왜 자기가 번 것도 아닌데 왜 줍니까? 왜 나이만 됐다는 이유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우리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최소한 인간 이하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그게 국가의 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간 이하로 살면 그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사회 불안전을 일으키고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국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균형의 원리예요. 균형의 원리 뭐냐면은 최소한 막 빈부격차를 똑같이 공산당처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사람이 왜 있잖아요. 최소한이라는 게 사람이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죠? 그런 거는 병 들면 치료받아야 되고 이런 거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누리고 뭐 여행고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는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구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균등의 원리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 지체 중에 우리가 있는데 저 지체가 어떤 일 때문에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 그럼 뭐 네가 알아, 네가 잘못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필요를 채워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형제로서의 도리란 말이죠. 균등의 원리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는 것은 좀 지금 현재 또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거꾸로 언제 뒤집어질 수도 있고 거꾸로 입장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우려는 거죠. 자, 그러면 도움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만 또 도움을 준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죠. 두 가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어저께 단독방에 올려드렸죠? 그죠? 예. 저희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의례적으로 한 거죠.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리고 축하합니다. 오늘 그냥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라고 우리 교회 소식지 9월호 2개 보냈어요. 그냥 보냈더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마웠던 모양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더 고마운 거였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도 안 읽고 안 보는 건데 그래서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나 혼자 막 스스로 생각이 드는데 그분을 홈페이지에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는 걸 다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클릭수가 올라갔구나. 안 보는데 우리는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마운 거예요. 제가 고마운 거. 그랬더니 내용을 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인가 아닌 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데 세상에 차 얘기 그 얘기를 들었는지 뭐 소액이긴 하지만 그걸 보태 쓰라고 보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위로로 전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위로였어요. 혼자 아니야. 그리고 봤지? 이거는 내 일이기도 해.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늘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항상 신실한 분이죠. 항상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분이죠. 라고 제가 이렇게 리액션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도 고맙다고 그랬어요. 진심을 다해 고맙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자, 거꾸로 갑시다. 여기를 돌아가서 자,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위에 있는 그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죠. 쭉 그 여러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디도를 통해 가지고 뭐 두라비 뭐 두기고 뭐 이런 사람들 거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갖다 줬다 칩시다. 이제 바울도 같이 동행하지만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들 그들을 도운 적이 있나? 없죠. 그냥 여기서 복음이 출발해서 올라가고 갔을 뿐인데 그 오히려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형제 중에서 마지가 아니라 제일 막내가 잘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형님네 도와주려고 이렇게 걷어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았을 때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단비처럼 도와주는 것이 너무 고맙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형제 사랑을 통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죠. 동시에 어떤 마음도 들겠어요? 야,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인데 우린 유대인들이고 우리도 물론 섞여 있긴 하지만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저기서 그렇게 우리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그랬는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제헌금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니 그분들 너무 고맙다. 우리도 나중에 힘 되면 나중에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되면 우리도 저들이 어려운다 할 때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을 갖다 애쓰고 수고한 사도 바울
일행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분을 후원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사람이라면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여러분, 받는 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주는 자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신이 드림으로 더 큰 감사로 풍성한 결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더 기쁨이 넘치는 거죠. 또한 복음이 관념적이지 않고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임을 깨달아서 아름다운 간증, 그리고 복음과 함께 간증이 복음과 함께 널리 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봐요. 이렇게 됐을 때 사도행전에 가보면 구제연금을 전달해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랬구나, 이게 실제였구나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행전과 이 얘기를 다 계속 전하고 있으니까 이 간증은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야기는 전파되는 거잖아요.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똑같은 10만 원, 똑같은 100만 원, 똑같은 1000만 원을 해도 어디에다가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와 상급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게 급급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만,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이 진실하게 믿고 있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 달라도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구제연금은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결실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마음을 넉넉하게 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물 담가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뚜껑을 아무리 덮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냄새나고 그렇습니다. 절물 가봤잖아요. 절물 가서 여러분 거기 물 퍼먹은 적 있으세요? 물 이게 병담 가서 퍼먹은. 거기는 계속 물이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용춘수가 나오니까 밑으로 내려보내니까 항상 그 물은 새물이 되는 거죠. 새물로 채워지는 거죠. 구제연금을 드리면 가난해질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은혜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이라고 많이 표현했잖아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드린 것에 비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간증이기도 하고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나도 이건 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대로입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하게 될 날이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805장 해같이 빛 날이, 80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05장 해같이 빛 날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당신의 그 성김이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 그 믿음이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이 있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드릴 때 우리가 드린 거에 비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선순환이 일어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더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비밀, 하나님을 통과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솔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다른 사명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헌금의 원리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심을 씨까지 다 먹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심을 때 더 풍성한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형제를 도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받은 자도 감사하며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 일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는 분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어린이 전도를 떡볶이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